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또 들에 핀 들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순간에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그런 많은 일들이, 또 후회스러운 많은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인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때,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서 우리의 인생에 삶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 나아갈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에 경로가 나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항로가 있는 것입니다. 배도 목적지에 그 항구를 설정하게 되면 분명한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목적지를 따라 GPS가 우리의 경로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방황하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도는 부표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떠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거기엔 항상 방황이 있습니다. 거기엔 항상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만남이 길어지게 되면 그 인생 방황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지를 상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인생의 목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소유하여 재벌이 된다고 해도, 권력을 소유한 권력자가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은 더 큰 거예요. 권력을 성취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공허함, 재벌이 된 다음에 오는 그 궁핍함, 그 명예 뒤에 오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이 더 깊은 방황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르심,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비록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리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 것인가? 오늘은 그 네 가지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행복은 심플함이, 아주 단순함이,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으로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돈으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으로 사람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가치관이고 이 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곧 물질을 얻는 것이고, 곧 성공하는 자는 멋진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물질로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할 때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에 속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세상의 영은 바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도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잇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예배도, 나를 위해 신앙생활도,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의 문제, 이 땅의 빵의 문제, 이 땅에 속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된 오늘날 교회의 큰 타락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내 생각에 부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다른 성경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인데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꿈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면서 살았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모순덩어리,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더 고집만 갖게 돼요.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도 그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 자기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든 현대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가를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세요. 내 능력을 아세요. 내 지혜를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100배, 60배, 30배. 아니,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실력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것이 몇 개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바보는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지혜자는 계속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나는 이미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나는 충분히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나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허그의 주제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창조자로서의 권위로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어떻게 방황하냐? 세상의 흐름에 끌려서 방황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뭐냐? 성공, 물질, 행복, 이게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는 물질이라. 세상에 돈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돈이 있으면 다 딸려와요. 돈 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든지 멋진 남자를 만난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은 배우자를 자기가 선택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방황입니다. 그것이 방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을 향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전혀 이 땅의 상관 상관없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에 속한 의식주의 문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럼 이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더불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야기는 곧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언더스탠딩.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방향 정렬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더스탠딩.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공동체를, 또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방향 정렬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휠 얼라이먼트를 해요. 얼라이먼트를 왜 합니까? 바퀴 4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 방향으로 정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승차감은 없어지고 바퀴가 흔들리면서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할 뿐더러 진동이 오게 돼요. 소음이 오게 돼요. 그리고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돼요. 한 방향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인과 공동체가, 가정이 한 방향 정렬되어야 해요. 여기에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언더스탠딩의 키워드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키워가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누구랑 가장 친밀해야 하나?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친밀함,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이웃과, 그래서 십자가예요. 친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과 먼저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과 먼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야 건강해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더 많은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세요. 누가 됐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됐든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하나님과 먼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야 그 다른 관계들도 풀어지게 됩니다. 다른 관계들도 아름답게 됩니다. 여기에 한 방향 정렬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양하다는,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 다양성을 한 방향 정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렬하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그 질서예요.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어야지 발에 붙어 있으면, 코가 아래를 향해야지 코가 위로 향해 있으면 비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함 그것이 아름다운 한 몸인 지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질서 있게 한 방향을 정렬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할렐루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리고 우리의 다양함의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IQ로, 내 지혜로,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것들,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돼서 세상을 뛰어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키워드가 intelligence.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영들을 분별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영들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해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를 스스로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회사에 지원했는데 입사가 안 됐어요. 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대학원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마다의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해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직장에 너무 원하는 직장에, 내 수준 이상의 직장에 내가 합격했어요. 또 회사에서 내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저마다 이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갖는 거예요. 저마다의 좋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마다의 좀 슬픈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희노애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을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이 큰 네 가지의 답이 세계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뭐냐? 이 땅에서 살 때 물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행복이 최고다. 그 중에 물질이 최고다.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이끌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계관이란 게, 가치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되어지는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걸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그 마인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큰 갈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적어도 세례받기까지는 결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근본이 다르거든요. 생각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집이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절을 다녔어요. 또 천주교를 다녔어요. 성당을 다니고 다 다녔어요.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이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남 1년대, 제가 장남이에요. 저도 목사고, 둘째도 목사고, 셋째는 목사 사모예요. 지금 전도사죠. 그래서 다 사역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집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났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한날은 저를 딱 불러요. 무릎 꿇어.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적인 집이에요. 무릎 꿇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딱 약간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 그래서 무릎을 딱 꿇혀요. 무릎을 꿇고 딱 아주 그냥 술에 만취가 되셔서 아버지가 한날 딱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시냐 하시냐? 네 아버지가 오시냐 하시냐? 네 성이 오시냐 하시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가 네 아버지라.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가지 마.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쇼를 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나가시면 제가 옷보따리를 창문으로 던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딱 가지고 교회 가서 교회 화장실에서 외출복을 갈아입고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갈 때는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 옵니다. 근데 알죠? 근데 너무 엄청난 핍박이 하루는 옷 외출복을 다 어머니 외출복을 다 꺼내서 물에다 다 담궈.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났어요. 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오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까지 결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10년간 그 갈등이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데만 10년 가요. 최소한 10년. 최소한 10년. 10년 동안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이 달라요.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우린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기쁨이 박수칠 일인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이건 내가 볼 땐 너무 슬픈 일인데 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일이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나이를 먹듯이 영적인 나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 청년,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뜨거우니까 난로에 손 대지 마. 몰라요. 손 대보면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손 대고 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됐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냥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까지 쫙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10년 신앙생활에서 교회 직분자가 돼도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응?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영적 어린아이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1년, 2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막 우리안가처럼 막 쫙 폭풍 성장하는, 폭풍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어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과정이에요. 대학교를 붙고 안 붙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장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거치는 과정은 그냥 정거장인 거예요. 정거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정거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충성된 청지기로 이 땅의 삶을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분복들, 채워주시는 의식주의 문제들, 물질, 성공, 행복, 그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이 믿음의 여정,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며 영을 분별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의미 없이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데스티네이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인생 가운데 세상의 허탄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